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4년 첫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또 강원도에서 온 교인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놀라운 은혜인지, 이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그렇게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잠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알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참 유익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 결국 우리의 삶의 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계시던 것처럼, 그들이 최고의 복의 상태를 누리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이 땅이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복의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험함이 우리 안에 느끼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두 개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는 우연의 가치관이고 하나는 창조의 가치관이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야,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의 가치관으로 사는 일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도 그냥 먼지가 모이다가 어쩌다가 그냥 하나 되고, 그래서 쟤네끼리 그냥 어쩌다가 자기네들끼리 우연히 뺑뺑뺑뺑 자기가 돌고 아니면 다른 것을 주변을 돌고, 그거 다 그냥 우연이지 뭐. 아니 뭐 그냥 단백질이나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메바가 되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되고 저거 되고 그냥 인간도 되고, 그게 뭐 우연이지. 이게 바로 우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의 가치관, 진화론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전혀 증명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금과 옥조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역학 제1법칙.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개에 더해진 열 에너지에서 개가 외부에 준 이를 뺀 양과 같다. 어디에다 뺏기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열역학 제2법칙. 열적으로 고립된 개에서 매 시간마다 개의 거시 상태 엔트로피를 고려했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 상태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무슨 소린가 모르겠죠?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알아.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힘을 더하고 열을 더하고 뭘 어떻게 더해? 그렇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자기네가 1법칙, 2법칙을 얘기하면서도 진화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 천지 만물이 존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존속하신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거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넌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잘 관리 좀 해줘.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적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 문턱을 넘어가지 못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라 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쓴 게 아닌데 우리는 이해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이 계신 분이야. 이렇게 그냥 성경은 결론을 그냥 내버리지 성경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그분이 계셔. 네가 그분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핸드폰을 이해하고 쓰시는 분은 누가 있어요? 이 가운데 핸드폰을 이해하고 쓰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아무도 없어요. 이 가운데. 근데 이해도 못하는 핸드폰을 왜 씁니까? 나도 핸드폰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잘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작업한 것을 프린터기로 내가 쭉 뽑으면서 야 신기하네. 아니 여기에다 글자 쳐는 것도 그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새까만 놈은 뭔데 이걸 글씨를 그대로 긁어내가지고 글씨를 박아낼까? 참 이놈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자출력해가지고 가져오잖아. 내가 하는 것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난 프린터에다가 야 출력 좀 해줘.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그걸 뭐하러 이해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일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원래 창조 신앙,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창조 신앙이고 창조 신앙은 신앙의 뿌리고 창조 신앙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한테 맡기셨고 잘 관리를 하라고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올 한 해도 나한테 맡기셨으면 넉넉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용기 백배하고 우리의 삶에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없이 올 한 해 조금 있다 무슨 우연이 일어날까? 내일은 무슨 우연이 일어날까? 항상 우연을 기대하고 우연을 바라고 우연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우연히 죽어? 그러면 인간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설교가 조금 전에 하던 설교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주일 어른들 설교가 아동부 설교, 청소년부 설교, 어른 설교가 이렇게 같은 맥으로 가요. 그런데 항상 같은 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청중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맥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많은 부분들은 같이 가겠지만 그러나 본문도 다르고 사실은 내용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돈, 아이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돈과 죄, 어른들이 생각하는 돈과 죄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은 돈과 죄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돈과 죄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어른이 되면 돈과 죄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어른들이 이해를 해요. 애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애들은 돈과 죄가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맥은 같이 가는 이유가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 설교는 조직신학적 설교입니다. 3년을 커리큘럼으로 해서 조직신학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3년 한 텀으로. 그런데 아이들은 아동부 때 그 설교를 못 들었어도 청소년부 가면서 그 설교를 떠들어요. 중고등부 때 못 들었으면 그것이 중등부 때 못 들었으면 고등부에 가서 또 그 설교를 듣게 돼요.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적 설교를 듣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조직신학적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벌써 30년, 60년 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벌써 20독, 30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이제 일주일 되고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데 조직신학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아동부, 청소년부 설교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설교만 몇 줄을 하냐면 10몇 줄을 해요. 그럼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목사님 그걸 알려주셔야 내가 삶에 적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가지. 조직신학적으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이 주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목사님 청소년부, 아동부 설교가 조금 소통이 되면 좋겠대요. 같은 주제 맥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면 애들한테 오늘 설교 뭐였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설교를 같이 가는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더군다나 올해는 저희가 교육전도사 없잖아요. 부장들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부장들이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가르치는데 제 설교를 교인들이 맞추긴 너무 어려워요. 제 설교를 어떻게 아동부 걸로 청소년부 걸로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 걸 내가 맞추는 게 쉽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매주 금요일마다 부장님들이 저하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번 주 할 설교, 다음 주에 할 설교 이렇게 쭉 설교를 쭉 한마디로 통째로 부분적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요. 목자들도 금요일날 10시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목자들이 이번 주 설교가 뭔지 다음 주 설교가 뭔지도 알게 되고 또 목장에서 인도를 하는데 훨씬 편하고 좋은 그러한 일들은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도 힘입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없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날들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것을 오늘 여섯째 날 3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작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려고 애썼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살아보자. 이게 필요한 거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의 빛이거든요. 그러나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의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시광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빛이 보입니까? 아니면 레이저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다 빛이에요. 우리는 해를 만들고 나서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야 해를 보고 돌아야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너무 간단합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까? 수영 열심히 배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가라앉을 거예요. 진짜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물속에 들어가세요. 허부적거리고 물도 먹고 그냥 첨벙거리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수영이구나. 사람이 물에 가라앉는 줄 알았더니 뜨네? 그걸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는 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뭘 믿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알면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 창세기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요. 내가 왜? 내가 창세기를 왜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단순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명적 존재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모기도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건 사람의 관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기도 있어야 좋아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옹기가마에 가면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은 그 가마에 그 도자기를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막 불을 그렇게 뜨끈뜨끈 떼가지고 도자기를 꺼내죠. 나오자마자 휙 둘러보면 퍽 깨버려요. 나오는 족족 깨버려요. 저 아까운 걸 그냥 나를 주지. 이렇게 해도 그 장인은 도자기를 다 깨버립니다. 왜냐? 내가 보기에 좋지 않거든. 중요한 것은 그 장인이 볼 때에 그 도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이 나왔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잘 구워졌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보다 있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나 같은 인간은 뭐 사람 뭐 해? 아니,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혹시 그냥 첫 주일 지내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볼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죽지 말고 살아라. 아이고, 저런 인간 없어지는 게 좋아. 야,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네가 있는 게 좋아. 난 네가 빨리 나한테 오는 것보다 네가 있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이 넌 나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그냥 하나님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걸 좋아하죠.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혼돈, 공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하나님의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갔다. 우리 안에 슬픔, 근심, 어둠, 두려움, 탄식,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인데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보기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보다는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정말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옛날에 외국에 가보면 신호등도 없는데 막 그 길들이 사고도 안 나고 차들이 얼마나 잘 다니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고가 그렇게 잘 날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질서가 있어요. 네가 먼저 가. 그래, 내가 천천히 갈게. 내가 양보할게. 빵빵 거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호등은 있어도 마음에 질서가 없어. 신호등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린 기분 나빠요. 아니, 왜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자꾸 얘기하나? 기분 나빠.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줄게. 아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억울해.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꼭 재판하러 가요. 내가 이길 줄 알고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게 재판이 안 나와. 그럼 승질을 내. 왜? 마음에 법이 없잖아. 질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게 질서 없는 삶이야.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안 돼. 아담이 나하고 질서를 깨뜨리니까 문제가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둘 사이에 질서를 깨뜨리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뜨린 게 뭡니까? 죄가 끼어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 집에 가면 아버지가 없어졌어. 집에 가면. 오죽하면 이사를 가면 걔는 데려가는데 남편은 안 데려간다고 그럴까? 이 질서가 없어서 그래. 질서가. 애들이 이제 뭐 그냥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이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까? 왜? 질서가 없어. 교회 가면 목사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질서가 없어. 다 목사야. 이 질서가 없어져서 그래. 세상이, 직장이, 모든 것이, 가정이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삶이 좋은 거야. 질서 지키고 살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합하는 삶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연합에 깨뜨리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이 깨지고 부부 사이에 연합이 깨지고 그것뿐입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에 연합이 깨지니까 성경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연합, 질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돼. 올해는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입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교회가 나아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사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으려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그 얘기거든요. 확실히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우리가 사명적 존재로 내가 보기에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그리고 또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안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육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더 잘되게 해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삶에도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올해에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가정이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함께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함께 또한 세상의 전쟁도 그치고 함께 하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